선교 굉장히 큰 어떤 타이틀처럼 보이는데 제가 선교사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선교사로 한 그쵸? 10년 가까이 만 10년은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선교사로 있으면서 선교가 뭘까? 굉장히 긴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이제 선교사로 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제 나이가 5이었죠. 5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에 대한 그 부름을 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저는 그 전까지 선교에 대한 그 개념들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그때부터 선교에 대해서 꿈을 꿨습니다. 근데 모르는데 꿈을 꾸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선교가 정확하게 뭔지 배워본 적도 없고 또 그냥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정도가 선교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벌써 95년으로부터 따지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30년이면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제 삶을 돌아보면서 선교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마다 저는 이 가치관이 다 존재하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바대로 살아가지 믿고 있지 않는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 여러분 아시죠? 저는 만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많이 따라가 봤습니다. 김자진 장군이라든가 홍범도 또 너무나 잘 아는 안중근 안중근 열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삶들을 좀 이렇게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삶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지금도 사실은 중국의 만주는 날씨가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엊그제 우리 수빈이 결혼할 친구가 와서 신랑 될 사람이 와서 중국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게 화장실 이야기를 했던 굉장히 많은 포션 화장실이에요. 중국 화장실 쉽지 않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중국에서 있었던 시간이 처음에 갔을 때 1999년도였고 그리고 2017년까지 있었는데 2017년에도 화장실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중근이나 윤동주 씨나 또 어떻습니까? 우리 홍범도 장군이나 김자진 장군 이때는 만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아주 심란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렇게 독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웠을까? 제가 김자진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그 청산리 전투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영길 지역에 많은 조선족들이 조선족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동포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왜? 청산리 전투 때 일본군이 패퇴했던 것 때문에. 이름도 없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런 생각 좀 해봐요. 나 같으면 독립운동 했을까? 솔직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조선 넘어가지고 만주 땅에 살면서 독립운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까? 윤동주 시인의 생가에 가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동촌이라고 있는데, 지금 명동촌에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굉장히 옛날 그 마을 터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항상 갔었는데 너무 달라요. 근데 그 동네에 기독교 그 부락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은, 그러니까 교육이죠. 전수되어진 교육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가치관이 세워지게 되고 그 가치관이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살도록 이끌었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민족 정신일 수도 있겠고,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충성과 사랑에 대한 가르침일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과연 그들이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 독립운동을 했을까?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일제시대 때 참 많이 순교도 했어요.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많은 수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각에는 모두가 다 기독교가 다 신사를 참배하는 거 반대하고 그 뭐 절하지 않고 신사에 참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독교인들로서는 어떻습니까? 우상숭배라는 개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했어요. 그래서 친일 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 이름이 많이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럼 뭐가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친일이나 또 나라를 사랑하는 거 애국자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를 두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조금 정리해 주기 위해서 서론 부분에 좀 제가 복잡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이 옳다고 믿었던 가치가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판단이 되시나요? 어떤 사람들이 옳은 가치였고 어떤 사람이 잘못된 가치관이었을까요? 잘 판단이 안 되죠. 멍해가지고 있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친일했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평가 안 내리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좋은 평가를 내립니까? 독립운동했던 사람이 좋은 평가를 내리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친일했다. 독도 우리 땅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죠. 근데 우리가 어느 누구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그러나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그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당시에는 누가 더 우세했어요? 친일하는 사람도 우세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해방 후에도 친일했던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독립운동가 후손들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선택 속에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살겠습니까? 독립운동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친일하고 살겠습니까? 물어보면 누구나 다 독립운동가로 말합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말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있어요. 내가 풍삼기를 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풍삼기에는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교회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무리가 교회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된 세상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오늘의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떠난 결과물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
ABC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나 이게 ABC예요. 그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세상을 떠난 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이 떠나게 됐고 이 세상의 모든 결과물이 그 결과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분을 믿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A, B, C, D 같지만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이게 선교라는 주제 앞에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입니다. 선교는 가치관을 붙잡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혹시 적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적진이라고 하면 너무 그렇고요. 내가 응원하는 팀하고 내가 응원하지 않는 팀하고 있는데 응원하지 않는 팀에 가서 응원해 본 적 있어요? 자기 팀을? 네, 저는 있습니다. 하나 구장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대전에 하나의 구장에 저는 기아를 응원하는 사람인데 모 형제랑 같이 갔는데 거기는 하나 팬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응원을 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응원한 팀이 아니라 다른 팀이 응원할 때 어떤 분위기인지 아세요? 막 기가 죽죠. 그쵸? 왜? 나는 반대쪽으로 응원하니까. 우리 형제들하고 한번 축구장에 국가대표 경기 할 때 갔죠. 바로 옆에가 일본 응원하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서 일본이 막 응원하는데 우리가 기가 죽는 거야. 바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팀은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응원을 하는데 우리는 왜 붉은 악마는 왜 안 와가지고 그날 숫자가 별로 안 왔거든요. 뭔가 우리가 기세가 눌린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일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지만 그 믿고 있는 것이 반대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 때 어떨 것 같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내가 얼마나 진심인가는 그럴 때 드러납니다. 선교는 그런 면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을 계획하셨고 그 플랜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굉장히 많은 가치관들이 존재해요.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이 사실 삶에 나타나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명확하게 제가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삶보다 예수를 믿었을 때의 삶이 훨씬 나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었다라는 것이 저희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게 좀 극명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삶, 그렇게 나에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좀 물론 가정 환경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영향을 줬겠지만 시대적 환경도 그렇고 저에게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늘 긴장이 있었고 늘 뭔가 나의 삶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답이 없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거기에 답을 찾지 못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죠. 복음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고. 그런데 조금씩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저의 삶에 다가오게 되었던 것은 이 복음이 가져다준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메시지였거든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 변화를 겪고 나니까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새로운 세상에 이해가 열리고 그러면서 저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은 뭐 감동해서가 아니라 그냥 눈이 말라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눈이 살짝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할 때 아닙니다. 자,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가치관을 우리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면 그 가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내 삶에 정말 진실하게 삶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 없다면 그게 진짜 내가 믿고 따라야 될 가치관인가라는 생각입니다. 좀 성경에 대한 어렵게 제가 서두를 꺼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경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 성경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인간이 타락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플랜을 짜셨죠. 그게 바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게 구약에 나와 있을 때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선교라고 하면 되게 우리가 그 영어로도 미션, 사명, 명령 막 이런 의미가 의무적 의미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좀 풀어내고 싶어요. 선교가 뭔가? 그건 하나님의 사랑 행위에 대한 반응, 리액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강력하게 사랑해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고 싶죠. 우리가 부부들이 좀 있는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랑하면 남편이 누구를 사랑할까요? 친정 식구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왜요? 네, 장인 장모를 왜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아내 입장에서 어때요? 남편이 나를 많이 사랑하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랑하게 돼요. 왜? 이 사랑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주변의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움은 어떨까요? 미움도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누군가가 싫어하는 말을 하잖아요. 되게 간단해요. 어떤 한 사람을 굉장히 고립시키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온 동네 다 소문 퍼뜨려 봐요. 사실이 아니어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사람들 놀랍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향해서 태도가 확 달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거짓 뉴스, 가짜 뉴스로 엄청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정치적 이익이라든가 자기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시기합니다. 근데 그게 먹혀요. 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미워하고 있는 것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가치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는 믿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개념에서부터 우리 삶이 시작돼요. 근데 지금 요즘에 저는 기독교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배웠는데 왜 행동은 헤이트로 가지?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개념들이 잘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이 잘못되는 거죠. 이건 가짜 기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뭔가 전달해 주고, 어떻게 그게? 미움이라는가,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어때요? 거짓 증언하고, 혹은 왕따시키고, 이게 어떻게 기독교 안에 가능할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뭔가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와서 그 삶에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교는요, 기본적으로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의 삶에 그것이 반영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살면서도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싸웠어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싸울까? 근데 원인을 보니까요. 그 원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거나 내 안에 체득화되지 않았는데 선교사로 나갔거나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꼭 선교사만 그런 건 아니죠. 자, 오늘 선교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때요? 받았으면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지는 행위가 선교라고 생각해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죠? 네. 제 건 아니죠? 네, 난 지금 내 걸 껐습니다. 네. 갑자기. 동의를 굉장히 격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에 대한 개념들이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E0, E1, E2, E3. 제가 했었어요. 예전에 설명을. 기억이 안 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까? 네. 이게 선교학자 랄프 윈터라는 사람이 제시한 문화적 거리에 따른 선교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로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반젤리즘 제로. 그 제로라는 말은 뭘까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미 기독교인인 사람들을 이 제로라고 표현해요. 랄프 윈터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이 선교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신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 제로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동료 크리스천들을 이 제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이 아니죠. 그냥 그 사람들하고 뭐 하면 돼요? 영적인 교제, 또 뭐 같이 영적으로 사귐을 갖는 거죠. 문화적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서로 아 하면 어 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 다 뭐요? 이 제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원이 있습니다. 이 이반젤리즘 원, 첫 번째 레벨 단계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동일 문화권 안에 있는데 같은 문화권이 살지만 교회에 대한 어떤 접촉이나 이런 거 전혀 문화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 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같은데 뭐가 달라요? 종교적 접촉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오히려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만 달라요? 종교적 이해만 달라요. 이 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화라는 건 뭐예요? 문화가 뭡니까? 이런 문화에 대해서 컬처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사고, 또 행동 양식, 또 뭐가 있을까요? 가치관. 이게 다 포함돼요. 그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같은 한민족의 그런 어떤 고유한 한국 문화에 있지만 이런 어떤 그 배경이 다른 거예요. 종교적 배경이 다른 거죠. 그래서 믿는 신념의 정도와 이런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접촉이 어려운 거예요. 생각이 다르죠. 아니,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독교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드리면 기독교에서 요즘에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왜? 정광훈식 기독교가 전부 다 기독교인 줄 알아요. 저도 만나면 일반 분들 만나지 않고 전부 다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다 기독교인 줄 알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독교에 대한 어떤 진짜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선입견을 가져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힘들어요. 여러분 선입견 가지고 나를 대해본 사람들 여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많습니다. 제가 조금 그런가 봐요. 표현을 잘 하다 보니까 반대 사람들에게는 조금 반대로 말하고 싶은 그 욕구가 엄청 생기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입견을 갖는 사람을 종종 만났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워요. 선입견 가지면요, 너는 이런 낙인 효과죠.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들어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해도 그 사람 안 듣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 대한 이 낙인 효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정광훈식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을 다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뭐냐면 마이너리티로 생각해요. 그거 기독교 아니잖아. 기독교가 다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억울하기도 하죠. 이럴 때 억울하잖아요. 기독교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걸 잘 전할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 원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조금 어려움이죠. 이 2는 뭘까요? 이벤젤리즘 2인데 이런 복음 전도할 때 두 번째 레벨에 있는 사람은 다른 문화권의 전도예요. 다른 문화권이라 하면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뭐 여기 다문화라고 하잖아요. 우리하고 조금 다양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 어때? 언어도 좀 다르죠? 그리고 뭐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이 두 가지 영역이 달라요. 이 선교사들이 이제 여기서 레벨 이벤젤리즘 2부터가 선교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거.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로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언어부터 공부해요. 중국어 쉽지 않잖아요. 영어도 쉽지 않잖아요. 그거 해야 돼요. 왜?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언어 공부입니다. 무조건이에요. 그거는. 그걸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선교사로 가지 않죠. 다행히 제가 사역했던 대상들은 북한 동포들이었기 때문에 언어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왜? 이미 다 통해요. 한 70%는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는 제가 못 알아먹겠어요.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근데 조금 설명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지를 정할 때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언어 문제였어요. 나는 우리나라 말로 통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해서 제가 북한 선교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언어가 중요하니까. 이게 뭐예요? 레벨 E2의 그 차이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E3가 있는데 E3는 어떤 것일까요? 완전 타문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적으로 그리고 거리적으로 굉장히 먼 나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정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E3라고 하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모든 게 안 통해요. 나는 A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의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만 살 때는 그걸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그 문화권에 조금만 가서 경험만 해도요.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이 이렇게 달라? 어떻게 이렇지?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적 문화도 너무 다르거든요. 똑같은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문화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뭐 이런 문화를 바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만 가도 새벽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딱 하나 있어요. 주일 예배 이렇게 하나 있는 거. 그리고 새벽기도도 없고 뭐가 없어요? 그런 모임이 없어. 그리고 뭐가 없냐면 금요 철야도 없어. 딱 하나 있더라고. 이렇게 우리 제가 지금 보면 좀 싱가포르 스타일이긴 하네. 우리 교회도. 왜냐하면 주일 예배 한 번 있죠. 그리고 중간에 가정교회 한 번 있죠. 뭐 그러고 없잖아요. 이거 비슷해요. 그 문화를 경험 안 했으면 제가 그냥 일반적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문화라는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뛰어넘으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접근한다는 거 어때요?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문화의 옷을 입어야 전달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전도 방식은요, 뭐였냐면, 선교 방식은 뭐였냐면,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하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약의 그 선교 방식은 뭐냐면, 전부 다 뭐냐면,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왜 중요했냐면,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와라. 나를 예배하라.
이게 이제 그 구약의 방식이었습니다. 상징이었죠.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계신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어떨까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가라.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의 내용은 뭐냐면 전부 다 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와야 됐어요. 뭘 봐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러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형태로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됐어요. 성교라고 하면 자꾸 그러니까 전달됐어요. 그런데 신약의 개념은 달라진 거예요. 뭘로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2위의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시고 난 다음부터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의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과거에 구약의 그 선교의 방식과 신약의 선교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구심적 선교 그리고 이 개념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원심적 선교라고 해요. 원심은 뭘까요? 밖으로 확장돼가는 형태의 선교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한 그 개념을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왜 지금 우리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도 하고 선교라고도 합니다. 근데 선교는 아까 얘기했던 문화적 차이, 거리적 차이가 많을수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칭하는 선교적 의미가 되지만 사실은 전도도 선교의 한 부분이에요. 그 바운더리가 좁은 거죠. 전도. 근데 전도도 선교의 한 형태예요. 왜?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대성에게 전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쿠팡 하나 써도 좋은 거 있으면 어떡해요? 나누잖아요. 아니 진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난 듣기 싫은데 가끔씩 저한테 이거 쓰세요 제임스. 이거 너무 좋아요. 제가 써보니까 100%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복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에 대해 복음이라고 했냐면 제 머리를 보더니 목사님 이거 복음입니다. 이거 쓰세요.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아직 안 썼습니다. 아직 머리가 많이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최후로 이렇게 그분의 카톡은 제가 잘 저장하고 있습니다. 되게 사소하지만 그걸 자기는 뭐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특별한 게 아니라 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삶에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추천해 주고 싶잖아요. 선교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선교라는 표현을 쓰니까 사람들이 어색할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가치관 속에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너무 좋았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누군가에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이 내가 좋은 것들은요 그냥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가 일어난 사람을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 라는 질문이 나오면 진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내가 전도하려고 이 사람 타겟으로 삼아서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상대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삶에 좋아서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수단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진짜 좋아야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나도 안 좋아.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물건 같은 것도 써보고 안 좋은데 누구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면 써보고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삶에 그래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사람들이 듣습니다. 이게 선교예요. 다른 게 아니라. E1, E0, E1, E2, E3 모든 해당됩니다. 선교사들은 직업적으로 선교 일을 하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매일 그 사람 안에 넘쳐나지 않는데 그걸 증거하면 그건 지옥이에요. 선교사가 자기 안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이율배반적이죠. 맞아. 성경 그런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자꾸 특별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선교사로 살았지만 진짜 좀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면 저는 그냥 이렇게 제 스타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편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선교사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처럼 절대 안 대해요. 너무 리스펙트해요. 진짜로.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리스펙트 하는데 근데 제가 느끼면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리감이 너무 있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너무 개념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대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근데 선교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삶을 그냥 어때요?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내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연장선상이 다만 그 사람은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Nothing special이야. 근데 너무 스페셜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삶을 여기서 잘 사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은 밖에 나가도 잘 살아요. 근데 여기서 맨날 사람들하고 갈등 일으키고 남의 이야기도 안 듣던 사람이 나가봐요. 어떨 것 같습니까? 어제도 살짝 그런 경험 했잖아요, 우리가. 어제 철원에 잠깐 갔는데 거기 우리가 방문했던 교회 목사님이 조금 강압적인 느낌. 저도 목사인데 불편하더라고요. 네, 교회 그 일제 시대 때 이렇게 그 북한 쪽에 그 건물이 있었던 쪽인데 그 건물이 불타고 폭격당하고 막 했던 거기에 뭐 그 신사참배 반대에다가 순교하신 분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좋았지만 불편하더라고요. 강압적인 거 정말 저는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저에게까지도 강압적으로 느껴졌으면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너무 싫어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거든요. 왜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선교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제가 좀 제가 선교사가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도 선교사로 충분히 살았고 그 속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선교는 특별한 게 아니다. 그냥 선교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가 안 써도 되겠다. 왜? 그냥 우리 삶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증거하고 내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소소하게 보면 선교거든요.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응? 실천 방안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잘 사시면 돼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실천하시면 돼요. 내가 교회에서는 너무 사랑스러운 태도를 취하다가 집에만 가면 갑자기 발톱을 드러내가지고 남편을 막 이렇게 한다거나 아내를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 이게 우리의 전형적인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되는 모습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너무 나이스해. 집에만 가면 미친놈이 돼. 이렇게 되면 안 돼. 진짜 그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뭐 20대, 30대 정도면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제가 50대 중반에 들어서서 교회 문화를 너무 많이 깨달았고 나서 본 건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가식적이다. 교회에서 너무 나이스하다. 근데 진짜 삶에 들어가서는 안 그렇더라.
이게 저에게 제가 경험한 거야. 그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슴이 아파요. 제 삶을 돌아봐도 그게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는 우리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먼저예요. 선교 이전에. 뭘 해야 된다? 내 삶을 돌아보자. 어디 봐. 교회와 가정이 일치돼야 돼. 우리 여기 가정이 있는 집안들이 있어요. 곽모 집안들이 있죠. 집안들이 아니 집안이 있죠. 그 동생한테 잘해주세요. 성찬이가 요즘에 맴돌긴 해요. 맴돌이요. 근데 조금 더 잘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누나들이 조금 엄마는 모르겠어요. 제가 엄마가 어떻게 하시는지는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사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에 대하는 거 절반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나이스하게 우리한테 대해주잖아요. 우리 성찬이가 그걸 느끼면 이 집에 계속 붙어 있고 싶을 거예요. 진짜로. 저는 그게 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가족,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부터. 그래서 그 모습이 여러분 안에 변화가 되잖아요. 그냥 흘러가요.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한테 저는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데 이게 안 바뀌면 이 복음이 잘 안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흘러서 가는 건데 막혀 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특별하게 행동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내가 사랑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내가 교회에서 배우고 들었던 것들을 실천하는 것부터 하십시오. 사랑방의 지체들은요. 사랑방 안에서 지체들 소중하게 여기세요. 함부로 하지 마시고. 아세요?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 못하면 그게 어떻게 의미가 있겠냐고. 우리 상민이 형제 이제 사랑방 시작하게 됐는데 진짜 사랑방이에요. 시작하게 됐는데 서로 너무 성격이 달라. 그래서 나중에 혹시 거기서 주짓수 뭐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다른 사람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서로 연습하십시오. 훈련하시고 몸으로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사랑하십시오. 제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서로 너무 성향이 달라가지고. 근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찬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거 훈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로 이원의 삶입니다. 직장 안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직장 사람들하고 여러분의 삶을 그냥 나누시면 돼요.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내 안에 차잖아요. 뭔가 특별하게 느껴져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저 사람의 삶이 왜 이렇게 다르지? 나랑 뭐가 이렇게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질문을 하게 돼요. 자꾸 눈물이 나네. 아니 지금 성교 이야기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조금 요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어디서 씁니까? 직장에서 쓰는데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있는 그 직장 동료들 중에 내가 크리스찬인 거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잖아요. 아니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라도 바뀔 수 있다면 그게 저는 선교 아닐까요? 아니 뭐 거창하게 누구 막 사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성경 이야기 전부가 그래요. 예수님의 이야기나 제자들의 이야기, 초대교회 이야기는 전부 다 뭐냐면 그들이 그냥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살까? 이게 우리 퀘스천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기를 추구하는 것도 그래요. 그런 에너지들이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세상에 영향을 주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선교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선교의 한 영역이에요. 왜? 사랑을 내가 깊이 내면적으로 내재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진짜일까? 왜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모든 게.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내 안에 100%가 되는 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이 뭔가 수를 쓰지 마세요. 그럼 다 사람들이 알아요. 수 쓰는 거네? 애쓴다. 근데 그게 그렇게 사람들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려요. 우리 삶부터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직장 안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아니 내가 맨날 늦고 지각하고 하는데 뭐가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겠어요. 미안하지만 늦게 가시는 분들 그런 일 없겠지만 크리스천들 중에 맨날 지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있기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물론 그렇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마음은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선한 영향력이겠냐 이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더 복잡하고 어렵게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인식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르죠.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으로 하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요? 내 것만 주장하고 살아요? 받았던 사랑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랑을 풍성하게 받을수록 그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또 선교사님들을 대할 때는 어떨까요? 그분들이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수고가 있어요. 저는 봤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 해외생활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늘 뭐라 그러죠? 강박처럼 안전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선교사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 신념 속에 갔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당연히 그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백강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2년째 지금 감옥에 있어요. 러시아 감옥에 있는데 기도를 조금 더 모아야 됩니다. 저는 같이 제 아내도 그렇고 두 분 다 너무 잘하는 선교사님들이어서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몸도 안 좋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2년째 지금 거의 감옥에, 내년 2월이면 딱 2년이거든요. 북한 선교 하시다가 그 러시아에서 벌목공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그런 사역도 했었는데 이게 아마 신고로 아마 된 것 같아요. 스파이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모스크바에 있습니다. 감옥에 계시는데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수고를 헛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취해 있잖아요. 그럼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소중한데 특별히 문화를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사역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존중을 했어요. 멀리 있는 상관도 없는 리스펙트가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심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리스펙트하고 또 어때요? 후원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름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요. 내년에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으로 참여하는 것도 선교고요. 우리가 삶의 영역 속에서 참여하는 것도 다 선교의 영역이에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딱딱 구분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우리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으면 전도, 이게 선교예요. 근데 조금 문화적으로 갭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하면 이걸 좀 우리가 언어적으로 구분해서 선교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먼저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단순히 언어적 의미가 아니라 삶의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내용들이 삶에 그렇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